셀윈 휴즈는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수학에서는 5 더하기 2는 7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5 더하기 2가 5,000 그리고 플러스 알파 5병이의 기적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 5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의 놀라운 이 기적은 어쩌면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먹고도 부족할 그런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모인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불평과 또 불평을 하고 있을 때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의 그 식사량을 인간적인 수치로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분량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목마를 때는 물을 허락하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의 만나와 또 고기를 먹이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계산과 하나님의 이 계산은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여러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계산법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워가고 쌓아가고 있는 삶이 있는데 그 삶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여기시나니라고 하는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는 계산하다 그리고 또 회계 처리를 하다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회계 처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할 때 이중장부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사적인 또 형사적인 부분으로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들 속에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고 회개를 처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로 의롭다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스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자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 있고 자격이 없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또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인생의 가치만을 쫓는 이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무엇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금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또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를 앞세울 때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계산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장난 계산기라고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계산기를 요즘 들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바일에 이미 그 계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고장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계산기를 할지라도 오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아닌 약속을 앞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건너뛰어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계산기와 약속된 계산기는 바로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자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나아가면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또 대출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자격 요건이 되어야지 대출이 되고 취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취업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기반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관계의 결과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식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염려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모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할 때 그것은 태어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나는 저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응답을 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는 자기의 고향에 그리고 또 자기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고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선택이며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조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떠났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과 죽은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외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쇼핑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포스기에 그 카드를 긁든지 아니면 주입을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점 사장이나 쇼핑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수증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니요,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문자로 다 사용 내역이 다 알려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드를 긁었는데 잔액 부족이 뜰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잔액 부족이 뜨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액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항상 마이너스와 같이 항상 침체되어 가고 항상 낙심되어져 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건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에 관한 비밀, 거듭남에 관한 신비로운 일들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상식 밖의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듭남에 관한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거듭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학습되어진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어도 있게 하시고 죽었어도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환경을 먼저 눈에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건을 살피지 않는 것이 그건 무책임한 일이고 그건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잘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가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라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 생리가 있어야지 임신을 할 수 있고 또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폐경기에 접어들었던 사라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는 그냥 웃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너 왜 웃었냐? 라고 아니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계산으로 방법으로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폐경기에 접어들었고 이미 노쇠하여 가는 이 연로해 가고 있는 사라의 몸에 하나님은 후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계산기만 계속 두드리고 내가 계산 방법만 계속해서 쳐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수이며 그것은 또 실패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라고 나누어지지만 그건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설명한 것을 생각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장난 계산기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단순한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놔든지 입에 발린 동의, 입에 발린 아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냥 습관적이고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어진 그 결과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셨고 그 인간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기까지 또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격을 충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당당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미래이며 응답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3월의 첫날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가 바로 일제의 그 강압기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광복을 3.1절에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1절이 없었다면 8.15의 광복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우리가 마치 이 3.1절에 독립 선언을 하고 독립 선포를 하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믿음의 자녀들을 자꾸 파산시키려고 합니다. 헛된 것을 가득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이론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다 무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학습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붙들다가 하나님의 가치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사단과 마귀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게 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불법으로 그들이 점유해 가고 있는 것이지 그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 이것 줄게, 너는 내게 굴복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너의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난 날의 모습에만,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고 미련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을 것뿐만 아니라 또 내일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할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단에서는 바로 이기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런 헛된 소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계산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0을 두드립니다. 0의 숫자가 10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숫자가 1이 붙든지 2가 붙든지 해야지 그 가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계산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경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내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한 청년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겠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너는 가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는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가치가 필요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고아와 가부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그 부유한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 바로 믿음 생활할 때 돈 벌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단체에 그리고 잘못된 이교도들은 바로 교주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앞세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제 원리와 원론에는 저는 약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경제를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주식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형편상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경제 논리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에 머무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공고할 때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움직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늪에 빠지면요, 저는 늪에 빠진 적은 없지만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또 물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져 가야 됩니다. 실패하고 또 낙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기만을 두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에,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둘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